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 말씀으로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먹는 음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을 또 이제 대접하는 이런 셰프와 같은 것이죠.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이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재료는 최상의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죠. 그런데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다 보면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셰프가 보통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밥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셰프가 만드니까 뭔가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큐티할 때 묵상한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은데 집밥과 같은 그러한 요리가 나올 수 있죠. 밋밋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셰프는 특별히 아주 자극적이고 이 강렬한 매운맛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단맛이나 신맛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으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제가 항상 하는 곳이 아니면 조금씩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소중한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면서 제가 잊었던 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재료가 신선하고 좋은 재료일수록 조미료를 많이 쳐야 된다, 적게 쳐야 된다? 많이 치면 안 되죠. 재료가 신선하고 좋을수록 조미료나 MSG나 이러한 여타의 것들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재료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깊은 맛과 풍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러한 조미료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주제를 들었을 때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주제를 물론 목사님들이 회의하면서 정하셨겠지만 누가 정하셨는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주제죠. 그래서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로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내 죽음과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3개월에 거의 걸쳐서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예수님 알아가기, 예수의 마음, 내 자식들, 세계 복음화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예배, 십자가, 빚에 대해서도 들으셨고 또 교회의 꿈에 대해서까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소중한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수 없다면 이러한 소중한 것들 앞에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을 씨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었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씨름하고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된다면 이것이
진짜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능력들을 체험하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남아있는 거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붙잡으면서 씨름할 텐데, 제가 오늘 마지막 나온 건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라는 것이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은 사랑을 어떤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집주인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유는 그 집안에 돈이 많아요.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그 돈이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다시금 집에 들어가서 그 돈을 꺼내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생명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들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화재 현장에 자기의 집에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그 화재 현장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주인이 들어가서 그 딸아이는 구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만약에 잃었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결단과 행동은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람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딸을 구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제목처럼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 화재 현장에 어린 딸을 위해 들어갔던 사람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아름다운 사랑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죠. 죽음과 맞바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언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죽음과 맞바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겠죠. 걱정도 많고, 또 거절감이나 외로움이나 또 관계 속에서 오해를 살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사라질지 모르고, 내가 얻고자 하는 재물이 과연 내 노력과 내 생각대로 얻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일종의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저녁을 안 드셨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카톡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굉장히 교류하고 소식을 듣기가 쉬운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하던 리더십이었어요. 그 청년들은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들을 거쳐서 벌써 이제 함께 사역하지 않은 지 5년, 6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계속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 팀들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저희가 1년에 2번 가면 그때마다 항상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만나요. 근데 어제 카톡이 온 것은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 못 온다는 거예요. 원래 그 친구들이 뭘 계획했냐면 VBS라고 있죠. 여름 성경학교를 그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또 그런 어떤 교육 전문가들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오기로 했어요. 근데 카톡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저도 카톡을 했죠. 괜찮다고. 근데 무슨 바쁜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 암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사실은 꽤 오래전에 갑상선 암으로 양쪽을 다 절개했는데 임파선이라는 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임파선을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쪽 임파선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고 또 믿음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있는 우리 그 함께하는 리더십들이 함께 아파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이제 계속 만나라. 수술할 때까지. 그리고 잘 웃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라.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울 텐데 주변에 걱정해 준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심각한 사람들과 만나면 환자는 같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들하고 만나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내일 내가 수요 저녁 예배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보낸 카톡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 안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수 없다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한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람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오늘 읽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받았다면 주어야 한다. 벌써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받은 것도 내가 가물가물한데 뭘 벌써 줘야 되나. 그러나 성경은 밝게 얘기하죠. 그렇게 주어야 진짜 이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순교자의 그 사도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제자들이 다 죽은 후에 사도 요한만 남았죠.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힘 있는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또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설교해달라는 그 성도들의 그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한 이 설교는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노사도가 계속 그러한 설교만 하니까 심지어는 성도들 사이에 좀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부탁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억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별명을 받았어요. 그죠?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줍니까? 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 들어보셨죠? 이 사도 요한에게 처음 만날 때 별명을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과격한 행동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깊이 잠기고 이제 그 사랑 안에 그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썼던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정작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이 복음서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대신 자기 별명을 써놓습니다. 새로운 별명을 자기가 만들어서 써요. 뭐라고 씁니까? 자기를 언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 충분했던 겁니다. 그가 불리기 원했고, 그가 갖기를 원했고, 그가 전하기 원했던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많은 박해를 견뎌냈고 또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오케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어렵지만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에 읽은 말씀처럼 그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과.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죠. 어떻게 해야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것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우리의 올해 주제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가지 성경의 아름다운 사건이 있죠. 이 요한이 썼던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디베레아 바닷가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가 자신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헌신과 열정이 이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의 그러한 용감함과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는 그러한 열정도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 고작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하죠.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자기 혼자 가면 모르는데 선동에는 또 소질이 있습니다. 몇 명에서 제자를 데리고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죠. 이 얘기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란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얘기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것,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우리의 이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적용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그렇게 질문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대답하고 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러한 잘못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잊어버렸던 것, 혹시는 다른 놓쳐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런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으로 오케이,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았어요. 3번 다 질문할 때, 베드로가 3번 다 대답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3번 다 반복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만약에 베드로의 회복만을 위한 거라면 그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죄책감과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고 이제 자기 인생을 다시 이전으로 돌리려고 했을 때 주님이 3번 물어보고 그가 사랑의 고백을 3번 했다면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그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3번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수 있도록 주님의 양을 지금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 자신의 양이 아니면 주인처럼 그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게 아니면 남의 거 가지고 내 것처럼 소중하게 가꿀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주님은 양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양을 돌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플러스 베드로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을 자기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베드로는 주님이 맡긴 이 양을 명령만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 라는 얘기가 뭡니까? 뭐 외모도 닮아가지만 성향도 닮아가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좋아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회를 안 먹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왜 안 먹느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못 먹었어요. 촌스러워서. 잘 안 맞아요. 이 날것이라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교 때 그 오징어 이렇게 산 오징어 이렇게 채 썰어 주잖아요. 저는 그거 아주머니한테 끓여달라 그랬어요. 끓이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주 저를 정말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끓이면 4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저는 하여튼 회를 못 먹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결혼 후에 회를 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아내가 저한테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제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기호일 뿐이지만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은 그 베드로의 회복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남겨진 양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의 몸으로 베드로를 찾아온 마지막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예수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저는 순장이 아닌데요. 다행히 저는 그냥 양이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양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교회의 식구들, 순원들, 오히려 순원들이면 순장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우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양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와 어려운 관계에 있고 내가 심지어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죠. 내 사랑을 알지 않니? 그 사랑을 받았지 않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양을 너의 양처럼 생각하고 그 양들을 돌봐달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시고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